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1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붙이니라. 너는 네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붙이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나온 이집트의 풍속과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그분의 규례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풍속은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시대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중추적인 그런 정신,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정신을 말하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따라가고 있는 그 정신, 그 시대의 정신, 그것을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풍속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법도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역사 이래에 이 시대 정신,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시대 정신은 부딪힐 수밖에 없고요. 또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켜 온 것이 사실입니다. 시대 정신은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살면서 밟아놓고 다져놓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 걸어가는 넓은 길이기 때문에 편안하고 그것을 잘 얼마나 잘 따라가고 효율적으로 잘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참 대단해 보이고 세련돼 보이기까지 하죠. 그렇지만 본문 5절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글자 그대로 시대에 따라 변하는 정신. 시대 정신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글자 그대로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정신이잖아요. 이 시대 정신과 하나님 나라의 정신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는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 좁지만 그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좁은 길을 따라가야만 하는 거예요. 이집트와 가나안의 시대 정신으로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사이에서도
퍼져 있던,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이집트에서 나왔으니까요. 그 문화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이에도 이미 퍼져 있던 근친혼을 삼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근친혼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근친혼 얘기 계속 나오죠. 누구의 하체 뭐 이렇게 나오는데 다 보면 이제 근친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친혼이라는 것은 우생학적으로도 열성의 출현으로 인해서 근친혼으로 이루어진 가계가 점차 약해지게 만들어 가죠. 이제 장애나 질병을 가진 자녀들도 많이 태어나고 해서 결국에 이 근친혼으로 이루어진 가계는 결국에 약해져 가고 소멸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전학이 발달하지 않은 당시의 관점으로 봐도 근친혼의 허용은 가족 간의 건강한 관계를 깨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일찍이 그것을 아내들 간에 이제 뭐라고 하죠? 그 자매죠. 자매 가운데 레아와 라헬 간의 출산 경쟁과 자녀들의 그 사이에서 상처받은 그 자녀들 간의 그 막 힘들고 어려운 스토리들 봤잖아요. 막 소외되고 또 그러면서 상처받아가지고 복수하고 막 이런 거. 그렇게 막 아주 얼룩진 야곱 가정의 그 집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근친혼을 삼가셨는지를 분명히 봤습니다. 한편 근친혼은 또 역사상 보세요. 그러면 귀족이나 왕족 가문들이 자기들의 이 귀족 혈통을 보존함으로써 사회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아주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왜 근친혼을 하느냐? 자기들의 그 로열 블러드를 지켜내고 자기들이 가진 그 기득권이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근친혼을 삼간 것은 사회가 기득권 세력으로 인해 다양성을 잃어버리고 빈부의 격차가 극심한 그런 양극화가 고착되거나 피라미드형의 견고한 계층 구조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신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끝났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극도로 부유해진 각 분야의 기득권들은 최저시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언론으로 선동하고 사법체계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기득권층은 이런 구조를 영원히 유지하고 싶겠지만 기울어둔 운동장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직각으로 서기를 바라겠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구조의 최후에 대한 역사의 대답은 오늘날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사람은 한번 위에 올라가면 절대로 내려오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점점 더 올라가고 싶기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이렇게 아예 서기를 바래요. 그냥 내 말이 곧 법이 되길 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구조나 이런 흐름에 대한 이 최후의 그런 것의 최후에 대한 대답은, 역사의 대답은 언제나 밀란, 내전, 전쟁 등의 죽음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끝나게 돼 있어요. 결국에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만이 살리는 길인 겁니다. 기득권이야. 자기들 그렇게 하고 싶겠지만 프랑스 혁명도 그랬죠. 영국에서도 그랬죠. 이거는 근현대사만 봐도 마찬가지고 고대사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항상 이렇게 되면 내전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그렇게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디 피난 가야 되거나 다 뺏기고 아니면 죽어요. 근데 그들만 죽나요? 내전이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서 불을 통과하게 하는 것과 동성애, 수관 등의 가증한, 즉 이 꺼려지는 성행위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우상 숭배와 이런 음란의 문제가 그 시대의 정신으로 함께 언급이 된 것은, 우상 숭배와 음란의 문제가 함께 있죠. 왜 이것이 함께 언급됐냐 하면 이 둘이 언제나 공존하는 특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몰렉을 위해서 불에 태워 바치는 것은 가나안의 풍습이었는데요. 당시 이제 관계 시설이 없어서 비에 의존해서 농사를 짓던 가나안에서 천수답인 거예요. 다 하늘에서 비가 제때제때 내려야지만 농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런 지역에서 폭풍과 비를 다스리는 남신 바알과 풍요의 여신
아세라의 축복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비를 제때 바알이 내려줘야 되고, 그래서 또 여신이 이 아세라가 풍요롭게 이제 풍작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이 신들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가나안인들은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에 바알과 아세라를 같이 모시고, 그리고 거기에 그 신전에 신전 창기를 둔 다음에 그 창기들과 이제 집단 난교를 벌임으로써 남신과 여신이 그 난교를 벌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을 보고 흥분해서 남신과 여신도 흥분해서 교접을 맺게 만들고, 아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신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신이 기뻐할 만한 일을, 신을 움직일 만한 일을 사람이 벌여서 조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말고는 종교의 특성입니다. 자, 그렇게 교접을 맺도록 만들어서 그들의 교접에서 나오는 체액이 비로 내린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가나안의 풍습이었어요. 집단 난교로 인해서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났고, 그들은 그 아이들을 불의 신 몰렉에게 산채로 태워드렸습니다. 동성애와 수가는 이집트와 가나안의 풍습이었고 소돔과 고모라의 풍습이었지만, 매스미디어의 미화와 또 인권의 보호로 현대인들에게도 널리 퍼진 시대 정신이죠. 짐승과의 교접을 의미하는 수간에 대해서는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까운 시기에 법 제정을 앞둔 막기 어려울 것 같아요. 조만간. 근데 이 가까운 시기에 법 제정을 앞둔 차별금지법의 논리에 따르면 보호받아야 할 이 수간도 할 개인의 성적 취향일 뿐이에요. 누군가를 동물보호법으로 겨우 막을 수 있을까? 걸리지 않으면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성적 취향일 뿐인 거니까요. 그건 윤리적인 문제로 더 이상 이제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차원이 돼버리는 거죠. 법으로 보호까지 받으니까. 자, 성경이 동성애, 수간 등을 꺼려진다고 말하는 것은 그런 행위들이 순리가 아니라 영리로서 성적 타락의 끝에 보여지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동성애나 수간이 만연할 정도로 성적인 타락이 만연할 때 그 영향력은 사회의 다른 분야에도 미치게 되어 있고, 그런 사회는 로마를 비롯한 역사상 숱한 나라들과 민족들을 통해 볼 수 있듯이 결국 쇠락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부부간의 정결한 관계로 건강한 가정을 지키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만이 살리는 길이에요. 동성애 인권으로 인정하고 뭐 하는 게 다 세련돼 보이고 인권 보호하는 것 같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동성애 어렵게 뭐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 자체를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동성애를 뭐 인권이란 이름으로 법으로 제정하고 만들어 가는 것이 뭐 세련돼 보이고 뭐 그렇게 휴머니즘으로 보이고 그럴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자녀가 나오는 것들이, 그래서 그 나라가 이어져 가는 것이 결국 이거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죠. 그것이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이를 산채로 태워서 신에게 바쳤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사람들은 돈과 쾌락의 신 앞에 아이가 아니라 더한 것도 바치면서 절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교회는 여전히 세상이 고리타분하게 여기는 나눔과 섬김의 삶, 성적 순결을 말할 수밖에 없고, 또 계속해서 말해야만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정신에 어떤 교권이나 아니면 모여가지고 막 기독교 정치인을 뽑아서 그 입을 통해서 막 그 실력 행사를 하고 막 이렇게 교회가 단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개인이 또 이렇게 그런 뜻을 가진 분들이 이익단체로 모여서 하는 거는 뭐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어떤 교권이나 어떤 힘으로 맞서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쪽을 더 키워줄 뿐입니다. 사실은 그런 방식으로 오지 않았어요. 그 기독교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은 방법에 있어서도 힘이 아니라 거룩함을 지속적으로 살아내는 삶으로 세상 정신에 맞서야 하는 거예요. 삶으로. 로마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쫓겨나고 그 땅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모형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모형이 된 것처럼 이 시대와
그 정신을 따르는 사람들도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들은 쫓겨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좁은 길이고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이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알고 믿고 오늘도 거룩함으로 세상 정신에 맞서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의 학교에 남자 여자 외에 또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성으로 그렇게 화장실을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 시대에 이전의 가치관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더 이상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혼란스러운 그런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왔습니다. 이쪽으로 인권의 이름으로 내어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많은 것들이 변해가고 사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한번 열어준 그 길에서는 더 이상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마치 말하면 더 이상 이제는 인권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고 세련되지 못한 현대인에 걸맞지 않은 고리탑답한 사람들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런 말들을 하면 차별로 법적인 처벌까지 받게 되는 그런 현실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 누군가를 비난하고 왜 이렇게 대했냐를 말하기에 앞서 우리는 시대 정신을 항상 거스러오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하나님의 정신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그 정신에 우리 스스로가 거스르는 것이 있다면 그 정신이 하나님 정신이 옳다는 것을 스스로 분명히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 하시며 또한 우리 안에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로마 시대에 그렇게 성적 문란과 많은 것들이 판을 쳤지만 그럼에도 결국에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개인과 가정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화받고 돌아왔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소수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아멘.